할렐루야, 사랑하는 순자님, 이제 다시 뵙게 될 날이 점점 다가오는 듯합니다. 아무리 제가 보고 싶더라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 1교구 온라인 순장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순장님들 위해 좋은 찬양 하나 선곡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라. 자, 들어보시죠.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답다 하시는 주님의 세계, 그곳은 바로 우리 순장님들께서 사역하시는 다락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순장님들의 사역을 참 아름답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전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순장님들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은 중요한 광고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주목해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림센터가 오픈이 되어지는데요. 순장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온라인 교인센터입니다.
핸드폰에 이 앱을 까시고 사용하시면 드림센터에 좀 더 자유롭게 만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온라인 교인센터를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를,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를 여시기 바랍니다.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각각 온라인 교인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 화면 가운데 구름 모양이나 설치 아이콘을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되고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된 온라인 교인센터의 첫 화면입니다. 이 첫 화면에서 시작하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어느 교회이신가요?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첫 번째 칸에는 분당 우리 교회라고 채워주시고요. 두 번째 줄을 누르시고 이찬수라고 쳐주신 다음에 다음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 우리 교회의 교인 인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칸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요. 두 번째 칸에는 010 이렇게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증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번호를 문자로 확인해 주신 다음에 인증번호를 이 칸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또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뭐 다른 거 기록할 필요 없고요. 다음에 하기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온라인 교인증이 발부되어집니다. 다음에 교회 오실 때마다 온라인 교인센터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뜨게 되고요. 1층에서 이것을 바코드에 찍고 입장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 온라인 교인센터 발급증입니다. 참 쉽죠? 이번에는 드림센터 현장 예배를 안내하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또 광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센터 예배가 오픈이 되어지지만 예전처럼 많은 인원이 함께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예배 참석 신청하기를 눌러주신 뒤에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 양식만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예배를 신청하시게 되면 1교구 성도들에 한해서 손전도사님과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예배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제한된 인원이 선착순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 보니 이번 주에 3부 예배를 신청했을 때 잘 안 된다면 다음 주 3부 예배로 밀리게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배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때그때 예배 신청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테니 순장님들께서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누락됨 없도록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신청하셔서 올 수 있게 안내를 받았다 하더라도 2주 내 본인이나 가족 가운데 해외를 다녀오신 분이 있든지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열이 나는 경우가 있다면 드림센터에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셔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드림센터 주일 주차 방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림에서만 예배드리시던 성도님들은 드림센터의 주일 주차 방식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드림센터는 예배 사이 32분까지는 출차만 가능하고요. 예배 사이 35분부터는 입차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센터 들어오실 때 나우병원과 화수목 그 사이 길로 오시는 것도 금지고요. 그리고 드림센터 앞에서 유턴해서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드림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롯데마트 앞 차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으로만 입차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한된 주차 공간이기에 넘쳐날 경우에는 풍림아이원 주차장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존 주일 예배 때와는 달리 셔틀버스는 운행되지 않습니다. 조금 운동삼아 걷는다 생각하고 걸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우병원은 이제 주차가 불가하다고 하니 그곳에서 주차하셨다가 또 요금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림센터에 주차를 하셨든 외부에 주차를 하셨든 모든 성도님들은 드림센터 1층을 반드시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1층의 안내데스크에서 체온을 측정하시고 마스크를 확인받으신 다음에 온라인 교인센터를 통해서 교인 확인증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한 예배가 맞는지 점검한 다음에 안내위원회 안내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노약자들만 한정돼서 운영되어지고요. 많은 성도님들은 계단을 이용토록 이렇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드림센터 예배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서슴없이 안내위원이나 안내데스크에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왼쪽 사진 보이시나요? 예전처럼 의자가 꽉 차 있지 않습니다. 국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좌석의 배치를 이 사진과 같이 했습니다. 예배 드리신 후에는 은혜 받으셨다고 이 자리에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예배 후에는 바로 퇴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예배를 위해서 그 사이 시간에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방역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엘리베이터에 다 몰릴 수 있기에 각 층별로 계단을 이용해서 안내위원회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실하는 방식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코로나19 교구사역 가이드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대면 신방 전체를 저희들이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완화된 방식으로 대면 신방이 진행되어지는데요. 가급적 외부 장소에서 좀 이렇게 거리를 둬가면서 신방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방 때는 마스크 쓰고 신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가급적 1대1로 신방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장님들께서 순원을 신방하실 때에도 1대 다수, 막 이 오른쪽의 사진처럼 여러 명이 한꺼번에 서서 신방하지 마시고 가급적 1대1로 마스크 쓰시고 신방하는 것은 허용되어집니다. 교구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한 신방에 필요가 있을 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잘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일정에 대해서 우리 순장님들께서 궁금하실 텐데요. 온라인 다락방은 예정대로 5월 말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도 오프라인으로 만나고자 하시는 다락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회의 전체적인 방침에 발맞추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오프라인 다락방은 6월 초에 오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으니 순장님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잘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되니까 순장님들 조금만 견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락방 내에 결혼이라는 행사가 있다면 교구 사역자가 찾아가서 축의금을 전달하고 축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식사에는 참여하지 않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례 예식의 경우는요, 이제 교구 목사가 집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조부가 참석한다든지 또는 다락방 순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유가족들과만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다락방이나 개별적인 조문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대전이난의 경우에는 교구 목사만 운전해서 조문하는 방식으로 이젠 그 지방 장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사항이 많았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 오늘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나 우리 손정화 전도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한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장님들 오랜 광고 들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 온라인 순장반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묵상하던 중에 누가복음 5장 말씀과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부족함 중에 우리가 있을 때, 그리고 부족함 가운데 주님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함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은 공통점이 참 많은 본문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두 번에 걸쳐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그날 밤에 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러한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두 본문 다 금을 내릴 곳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멀리서 외쳐주시는 장면이 소개되어지죠. 이것도 두 본문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네, 세 번째 공통점도 있는데요. 그것은 두 본문 다 만선으로 끝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물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소개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만선과 그물 이야기가 등장하죠. 요한복음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리고요, 그물을 둘 수 없더라. 굉장히 비슷해요.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지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두 본문이 너무나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비슷한 본문이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을 한 가지 담아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두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다음에 결정적인 차이점을 하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 본문을 비교하면서 묵상해보라는 사인인 줄로 압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시몬 베드로가 만선을 한 다음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집니다. 주님 보러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 서 있는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본문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는 주님에게 떠나달라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밌는 발견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의 베드로는 오히려 주님께 잘하고 있었을 베드로였습니다. 주님께 설교할 수 있도록 자기의 배도 내어드렸었고요. 밤이 새도록 수고한 피곤함 중에서도 주님과 함께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었고요. 또한 전문가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며 자기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나를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근데 반대로 요한복음 끝부분에서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또한 약속에 따라서 행동한 것 같지가 않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린 이런 장면도 보여주고 있지요. 실패한 베드로입니다. 오히려 우리 생각대로라면
자기의 실패와 연약과 부족함 중에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처럼 주님을 더 피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의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보고 그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바다에 뛰어들고 주님께 나아서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보 베드로는요, 자신이 부족함을 느낄 때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수제자 베드로는요, 자기가 부족할 때 도리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다음의 영상이 연결되어져서 너무 기뻤는데요. 영상 하나 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웃거든요. 또 아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도 웃게 되잖아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웃음 지수가 곧 아이의 웃음 지수. 지금 스토리온 우먼쇼를 보는 우먼들이여, 다 함께 스마일. 제가 왜 이 영상을 선택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 표정 어떠십니까? 성화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웃는 얼굴, 그 표정을 볼 줄 아는 것이 성화인 것 같습니다. 초보 베드로는요, 자기가 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웃는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평가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봤던 것이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끝에 나오는 베드로는 부족함도 품어주실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웃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그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기에 바다로 뛰어들 수 있었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성화는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앞서 찬양처럼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웃어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시는 우리 순장님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온라인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여러 가지 부족함과 어려움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많이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누가복음 5장에 머물지 마시고 요한복음 21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어렵다고 해서 나를 떠나소서 하지 마시고요. 부활의 주님께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순장님들 힘내주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순장님들 화이팅이십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극진히 섬기시는 우리 순장님들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 가득 안고 사역하는 우리들이지만 주께서 우리 순장님들의 모든 두려움에 뺨을 치시고 염려의 이를 꺾어 주시옵소서. 불안은 주저앉히시고 주께서 친히 일어나시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함 중에도 친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고개 들어 선포케 하시고 어깨 펴서 노래하는 우리 순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온라인 순장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순장님들, 오늘도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힘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순장님들 힘내주십시오. 화이팅이십니다. 안녕!